우리 옆분들 한번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소리가 너무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13일 날 그래도 전도를 하고 전도 잔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세 번째인데 이렇게 교회 설립 기념.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웠을까? 존재 이유 두 가지를 딱 우리가 꼭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 목적. 그리고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존재 이유. 한마디로 딱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래도 그랬어요. 기도. 그래도 뭐니 해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에스겔 나오는 건데 그래도 섬 중에서 그래도라는 섬이 있대. 그래도라는 섬. 이 섬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나 기도하기 싫어.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되지.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너는 학교 와야 되지. 오늘 금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많이 어렵잖아요. 목사인 내가 오늘 그럽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되지. 당신은 목사니까. 이 그래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래도 기도가 뭐한다? 기도가 승리해야 된다. 승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기도를 승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항상 말씀하듯이 이 기도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숨이요. 숨.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죠? 흙으로. 그러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넣어준 거야. 이게 영혼이야. 영혼.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교회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다른 거 다 뭐 말씀만 있지만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오영복 목사나 저와 여러분이 왜 사나? 이건 또 홍수 이런 걸 보면은 인천은 못 느끼잖아요. 막 서산 또 막 오산 또 광주 충청도 우리 아버님 전화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비를 경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막 물폭탄이 쏟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천에 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못 느끼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하고 힘든 그런 존재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떤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처절한 고통이 와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인 오목사나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살아갈 이유인데 그 노래 하나 일반적인 트로트지만은 한번 보여줬잖아요. 트로트지만은 원래 그 여자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서 몇 등을 했나? 목사님 조금만 모니터 다운시켜줘봐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한쪽 청각에 장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대답을 못하니까 항상 좀 어리버리하게 살다 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다 여기 봐요, 여기 봐. 그러다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로트에서 몇 등을 했잖아요. 이 귀 한쪽이 안 들리면 노래 못 한다는 거예요. 반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노라고. 모노는 좌우 중에서 한쪽이 안 나오고 한쪽만 들으면 무지 피곤한 거야. 양쪽으로 이게 좌우로 들을 때 모니터 스피커도 있잖아요. 좌우로 한쪽만 들으면은 무지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 청각 장애가 있는 이 젊은 아가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이유를 아니까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물론 자기가 지은 건 아니에요. 남 아프게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엄마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얼마나 평생에 아프겠냐 이거요. 원래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홀홀홀이라는, 여러분 그 노래 그것도 잠깐 보여줬잖아요 목사님이. 에? 남자가 이 노래를 원래 불러서 노래를 잘했어요. 내 이름 잊어먹었네. 근데 엄마가 이걸 가사 작곡했는데 요즘 그게 뜨고 있는 거 리메이킹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아들이 원래 살아갈 이유 노래를 한 그 아들이 그 인터뷰를 위해서 방송인들하고 자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보니까 하반신을 못 쓰는 거야. 자기가 하반신을 못 쓰면서도 가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수가 된 거야. 근데 수십 년 지난 지금의 그분의 그 노래가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일반적인 그 노래를 보면서 청각장애 아픈 사람들 누가 봐도 삶에 참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아프게 할까 봐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를 보여야 되고 사람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최소한도 30년을 사셔야 하잖아요. 제도권 안에 있을 때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아도 출근할 수가 있고 퇴근할 수가 있고 사람이 리듬을 탈 수밖에 없는데 은퇴한 순간부터는 우리 장장로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리듬이 깨지면은 30년을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도 함께 노력할 게 있어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 아파서 살 건가? 그다음에 신세를 지면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첫 번째 할 게 존재 목적은 전도요. 전도 영혼 구원이야. 교회가 왜 존재하냐? 영혼 구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안 했지만은 첫 번째는 특별히 영적 크리스찬들의 영적 무장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제 안 했지만은 제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10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이름절 강건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냥 쫄고 기죽고 그냥 우리가 막 그런 병들고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만이 강건해지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정치가 바뀌면서 저는 그걸 느껴요. 권력은 무상하다. 그 얘기하죠? 권력은 무상하다. 지금은 칼자루 잡았지만은 언젠가 놀 때가 있다는 거예요. 5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들, 전 정권들 뭐 정권에 의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바뀌고 막 그런 세상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권력은 다 무상하다. 항상 권력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을 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칼끝을 잡은 것처럼 살살 닿으면 조심하는 거야. 근데 칼자를 잡았네. 내 편 갈라서 내 편이 아닌 사람 다 죽이고 정적을 절대 그래서 되는 세계 아니에요. 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국민들도 투표를 줬지만은 어떻게 투표를 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 힘을 가지고 돈이 있다고 또 힘을 내면 안 돼. 에? 그럼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 자랑하고 난 돈 자랑하고 난 애들 난 문제 없고 나는 좋은 집에 사니까 뭐 좋은 차를 타니까 한순간이요. 세상의 그 힘은 무력이요, 무력. 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주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거지 오목사가 돈 있다고 다른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부족해도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건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 군대가 여러분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는 것처럼 마음도 무장하고 옷도 무장하고 또 무기도 들고 요즘은 다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그 망원경 가지고 막 그냥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그 위성 감시하는 게 7대가 있어. 7대. 이야, 그걸 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는 몇 대인 줄 아세요? 2대요. 2대. 우리나라는 2대. 예? 이스라엘 나라가 위성 감시가 7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대뿐이 없는 거예요. 2대뿐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그들 미국과 동맹을 갖는 거야. 이건 자기 생존과 자기 자주를 위해서 이건 힘 있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 한미 동맹을 이스라엘 동맹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위성을 가진 그 나라지만은 그래도 이란의 그 핵 그것은 미국의 뭐라 하죠? 안 보이 레이더 안 보이는 뭐라 하지? 스텔스? 그건 비행기가 뜨는데 가오리 같은데 레이더에 안 걸려. 그게 그냥 다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은 지하로 막 숨어가잖아. 막 지하 50m, 100m, 200m. 그게 막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폭파하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옛날 무서운 사람들 막 독재 이런 사람들 지하를 뚫고 지하에서 막 살잖아. 막 한 달 동안. 야, 이런 무기만 봐도 그런데 군인들도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완전 무장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옛날 꽁은요, 오늘 한 목사님이 그 꽁알을 사다가 꽁알 있죠? 30개를 사다가 부화를 시켰어. 31.5도에 뭐 습도 얼마에 쫙 하고, 근데 7마리가 사는 거야. 삐약하고 난 거야. 다른 사람은 병아리라고 하는데 병아리가 아니고 꽁인데 벌써 걷는 게 틀려. 병아리는 쫑 주는 거죠. 얘들은 막 확실히 꽁이 승질이 급한가 봐. 이제 깨어났는데도 그 그림을 동영상 보여주는데 병아리는 그냥 쫑쫑 이쁘잖아요. 꽁은요 오도막 올라뜨는 거예요. 그래, 다리가 길어. 또 다리가 길어. 꽁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는 습도가 이제 좋아. 6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꽁 있잖아요. 꽁이요. 사람 생각하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딨나 보면요. 바로 옆에 숨었는데 머리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나 숨었다고 꽁지는 뭐 들키든 말든 간에 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속도, 겉도, 머리도 다. 그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신갑 뭐냐면은 14절 보면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허리에는 뭐라고요? 진리.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허리, 저도 허리띠 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좀 더 땡겼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막 그 옛날 김일 선수 레슬링 할 때서 이런 걸 갖고 막 하고 막 힘을 주니까 이 사람이 허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도 허리 조심해야 돼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남들이 만보한다고 무조건 만보 안 하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을 사셔도 만보 안 하고 천보 안 하고 황토끼를 안 걸어도 집에서 그냥 맨손 체조하면서 마음과 이런 걸 자기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좋다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막 고개 막 하지 말래. 그리고 여기서 팍 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맞는 수준으로 살짝 올리고 막 비벼주기도 해야지. 좋다고 막 비비고 아니면 막 고개도 막 흔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살살 유연하게 자기에 맞게. 특히 연세가 되시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 물구나무 쓰면 좋습니다. 노인들은 물구나무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순간에 그냥 문어처럼 넘어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발을 올리기도 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 건강 관리는. 근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진리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의 예수. 진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죠? 어디?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우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돈이 없어, 가난해, 아파, 별얘기 다 해도 신비하게도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은 그게 눌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면은 희한하게도 자유함이 와. 자유함이 오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병드냐면
돈 없으면 돈 때문에 기죽고, 키 적으면 키가 적다는 게 기죽고, 교회 와서 다 비교하고 보니까 기죽으니까 이게 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자유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집 크기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형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여러분 뭔 얘기해도 상처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목사님 강단에서 뭔 얘기할 때 그걸 전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군가 중보기도 해줍니다. 어떤 분이, 만약 김춘식 성도님 어제 우리가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이옥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김춘식 성도님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한두 번 나올까 몇십 년 제가 와서도. 근데 폐 쪽에 이상이 왔는데 77세예요. 근데 병원에서 다른 게 약하니까 이 수술을 못 하는 거야. 그래 다른 기능을 좀 보완 좀 하고, 그래서 여기 아이플렉스 요양병원에 계셔요. 계신데 문제는 이제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걷들 못 하는 거야. 그래 그런 운동도 다 해야 되는데 저를 알아보는데 우리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연장 빌려도 참 그런 분인데, 그랬지 내가 어제 병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의사 이런 것도 다 좋은 영향을 받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관심이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은혜가 있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런 질병도 자유하며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글프잖아. 야 내가 이제 77인데 이런 거 하나 의사가 못 고치고 나를 요양병원에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산소 도움 넣은 거 이거 뛰면은 호흡이 가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 뭔가 얘기하면은 뭐 누가 아프대 배가 아프대, 절대 교회에서 있는 얘기를 일단 남에게 옮기는 남들은 그게 오해가 됩니다. 막 오픈한 것처럼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그런 면에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모로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가끔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달한 자 아니고, 아 목사님이 저 주는 건 기도한 사인이구나. 그럼 교회가 혼란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 뭐 저녁에 당신 얘기하는가 더 추측으로 했는데 그분은 그걸 또 듣고 또 상처받는 경우가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안 해요. 들여다가 얘기하지. 설교는 얼마나 중요하고 전체가 듣는 이런 설교인데. 그런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부흥 강사잖아요. 지금은 많이 절제하지만은 시골교회, 농촌교회 다 가세요. 설교 한 번만 딱 하면 그 다음날 소문나. 아니 어떻게 우리 강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그렇게 잘할까? 똑같아. 인생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있으면 거기도 문제 있고, 똑같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야. 아 우리 목사님이 강사님이 신령한 분이네. 그런 분은 10명 중에 1명, 9명은 목사님이 다 얘기했나 보다. 이번 강사님 오면 우리 이런 사정이니까 그걸 설교 좀 해달라고. 어떤 강사가 그 좋은 메시지를 기억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아주 좀 뭐랄까 뭐라 표현할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을 막 그냥 막 옮겨버리면 교회가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진리는 파소해야 되고 진리는 고소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는 풀으면 안 됩니다. 동염해야 돼. 이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전신갑주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할 때, 이건 아마 가슴 같아. 가슴에는 의야, 하나님의 의. 나는 누가 정죄해도 정죄 안 받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의인 되었고 하나님 상에서 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의라는 호심경을 붙여야만이 악한 것들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 쪽으로 왔네. 왔다 갔다 하네. 신발은 뭐냐면은, 신발은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이거 보니까 복음의 신이야. 이건 뭐냐면, 이 신발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이 신발을 신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발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어느 집사님 집을 갔어. 그러면 온 이유가 뭐지? 아 복음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다가 복음에 영향을 주고 오야 되지.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을 벗어버리면은 가서 그냥 네 얘기 내 얘기하고 하다가 하나님 영광도 안 돌리고 복음 얘기 안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신발을 여기다가 비난의 신발 아니요.
남의 흉부는 신발 아니요? 그 집에 갔다가 막 그냥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집에 왔다. 하나님 보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발에 먼지가 묻었어. 그러면 그 집에서 핍박했어. 문전박대, 소금 뿌렸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먼지 떨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바른 신발은 몸을 보호하면서 신발에는 많은 것이 달라붙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어디 갔다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미세먼지 것들이 발을 통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는 침대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부부 사니까 거실 가기 전에 옷을 벗고 그 목욕탕에다가 탈탈 털어봐 한번. 그리고 한 하루가 있다가 한번 샤워기로 물 뿌려봐요. 새카만 게 그냥 먼지니 뭐니 그거 다 털고 그 다음에 또 걸어놓기도 하고 어두우면 뭐 남의 집에 가서도 그냥 여기 침대네 누워볼까? 아니 나는 기절초풍을 해. 어디 남의 집에 침대에 눕는 게 아니야. 거기는 부부나 이런 분만 눕는 거요. 어떤 분은 거기도 조로 자대 또 거기서 또 자고 자기도 해.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안방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래 가서 막 쑥쑥 열어보는 거 아니고 특히 우리 집에 와서 열어보면 큰일 납니다. 쑤셔 넣는 게 많으니까 나부터 막 그냥 아무나 열어보고 막 그냥. 그래서 6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오픈 안 하잖아요. 왜 저만 있는 공간이니까 5층에 만나고 다 만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연구하고 막 제 자료 막 설교 자료 연구하는 거 다 보면 뭐 설교를 준비하는구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했거든요. 신은 이제부터 어딜 가도 왜 하나님 오늘 장로님 집에 오게 했지? 왜 이 가게를 들렸지? 왜 나를 모래내 시장 가게 했지? 복음을 위한 거다. 그러면 누구 만나면은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던져보고 넣은 거예요. 시험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떡을 사잖아요. 그럼 호떡 굽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바빠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그냥 멀쩡 기다리는 것보다도 저 오늘 교회 다니거든요. 내일 또 올게요. 예수 믿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데 이 호떡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오거든요. 몰랐죠? 일주일에 몇 번씩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올 때 어머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구나 하고 거기서 안 믿어요. 나 예수 믿고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바빠서 못 다니지만은 꼭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 호떡 좀 많이 팔러 오세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나 좀 전도하세요. 그걸 듣고 호떡을 사고 값을 지불하면서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시금치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분을 만나게 한 게 복음의 신발을 꼭 신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손 왼손 하든지 믿음의 방패 알죠? 방패는 막는 거예요. 막 믿음의 방패. 또 한쪽에는 뭐를 하라?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저분 구원받았네? 저분 집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앞뒤에다 그냥 쓰고 다니면 좋겠어. 고자님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도 욕 못하잖아.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등에 앞에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산다. 그러면은 막 하려고 하다도 막 못하잖아요. 어디 시장 가서 시금치 사다가 멸치 사다가 거기서 뭐 한바탕 붙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서 막 시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난 더 창피당하잖아. 그럼 거기서 또 목사님이요? 소문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막 달라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그런다고 또 지혜롭게 싸울 것도 없어요. 멸치 몇 마리 때문에 하긴 그것도 그렇다 하더라고. 옛날 얘기했지만은 그 옛날 신당 제일교회 지금 예수마을 교회가 됐는데 건축을 하고 목사님이 그 신당동 떡볶이 유명한 데잖아요. 가장 가난할 때 시장 신방 한번 돌면은 교인들이 수십 명 되니까 한 바퀴 쫙 돌면은 대신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을 딱 하는데 저기서 막 손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 교회 1등 기도대장 1등 권사님이래. 그래서 내가 5분 기다리다가 안 끝나네. 10분 안 끝나네. 한 2, 30분 기다리다가 나니 갔대. 그래서 권사님 하니까 그분이 엄매 목사님 어째요? 아까 본 것도 모르고
아주 천사처럼 그냥 우리 목사님 신방 오셨네요.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차 드실까요? 뭐 드실까요? 차 한 잔 먹으면서 아까 왜 그랬어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요? 보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멸치 파는 권사님인데 멸치 몇 개 맛보고 그냥 가서 자기가 뭐라 했더니 그분이 막 달라붙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권사님 그 멸치 몇 마리까지 뭐냐? 목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명이 지나가면 한 입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나는 멸치 한두 마리 먹고 그냥 가지만은 하루가 되면은 그런 거구나. 그때부터 교인들을 다시 하는 거야. 속으로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돼.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몇 절에 이게 몇 절이냐면은 17절이요. 성령의 검, 성령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검은 찔리는 거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뭐라 했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아,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말이 아니구나, 힘이 아니구나, 상대방을 힘으로 아니구나, 말씀으로 악한 영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건 봅시다 한번요. 12절입니다. 12절 6장 12절.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들을 상대하는데 세상에 힘이나 돈으로 됩니까? 말씀이지 말씀. 다른 걸 이길 수가 없어.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다른 걸 가지고는 조금 아이고 내가 졌다 그냥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막 그런 걸 이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버리면은 단방에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무장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논리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면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오면서 두 번째가 그래도 기도야. 그래도 기도 빠지면 안 된다. 왜? 기도는 숨이니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아이 목사님 전도할 때 끝났으니까 한 달 푹 쉴게요. 8월 달이요. 푹 쉴게요. 그건 목사님 나 이제 퇴원도 하고 했으니까 숨 안 쉴게요. 그건 똑같은 거. 우리 윤혜수 권사님 오셨네.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박수. 아이고 권사님도 막 보고 싶었죠? 우리 교회. 그지? 감사해요.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윤혜수 권사님 위해서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래. 그래도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언부언은 내 느낌, 내 생각, 내 말이야.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해주시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해주는 기도가 있어. 그러려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읽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아셔 그걸. 하나님은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야지 내가 치부책에다가 오늘 20가지 돈 문제 무슨 문제 읽어주고 하나님 이제 결제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성령은 조금도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은 한 분이면서 각 의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예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양태로는 이게 이단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목사잖아요. 나는 한 명인데
우리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잖아요. 우리 애를 볼 때는 아빠잖아요. 이건 양태론이야. 하나님이 예수로 바뀌고 변하고, 아니요. 원래 하나님, 원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인데 일체가 되는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 얘기만 하면 막 거품을 토하고,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가 있느냐? 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 무지 많죠. 일례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너희는 온 족속을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할 때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예수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에, 이게 원어를 보면은 거기 이름으로 할 때 이게 각자라면은 세 명들로 할 거 아니에요. 에? 그 네임즈라면 네임즈 복수를 쓸 거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단수를 쓴 거예요. 단수를 쓴 거예요. 이분들은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 셋.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면에 누가 뭐라 하면은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그러면서 한 분이면서 각 위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게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숨을 쉬듯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18절에서 맨 뒤에 보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 때, 요걸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아니, 내 문제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앓을 때도 응답을 주지만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고, 중보적 기도, 이걸 기뻐하시고, 타인을 위해 간구하는 너를 보고 안 주면 되겠느냐. 하나님, 저분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그럼 하나님 때로는, 그래, 네가 물질을 공급해줘라. 물질의 복을 내게 줄 수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 건강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영미 집사님이 저 통증. 어제도 한 분 목사님 만나셨어요. 이분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인데 매 주일날 이제 은퇴한 그 교회를 나가시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래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고, 그리고 본인 할 때는 1년에 임원회를 2번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매달 한대 임원 막 보고하고 막 싸우고, 거기서 막 그냥 하여튼 한국은 임원회만 하면 이상해져. 다 재정에만 관심 있고 뭐 관심 있고, 헌금도 안 넣은 분들이 꼭 관심 있고 막 시비 걸고 그냥.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임원회도 참석해. 아니요. 그러자 원로 목사님, 그건 아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시고 매주 나가시고 마시고. 주일날 되면 목사님 얼마나 바빠요. 막 새가지고. 근데 원로 목사 오시면 또 목사님 여기 막 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하니까. 그랬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언제 내가 한번 간증했는데, 통증. 하나님 차라리 날 불러가세요. 와, 우리 영미사가 통증인가 봐. 밤이면 그 통증이 더하는데 이건 뭐 진통제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모임에 와서는 얼굴이 선해. 김용웅 목사님이라고 선하게 생기셨어. 얼굴이 도끼가 하나도 없어. 그래 물어보면 또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한번 얘기했죠. 그 통증인데 신비한 것은 토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펜을 든 순간에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은퇴도 설교를 하셔야 돼. 설교 하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교 시키셔야 돼. 신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을 이기는 뭐 신비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괴롭다고, 나 속회 갈 시간 없어. 혼자. 아니에요. 속회 가다가 아픈 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왜 권사님 못 와 했더니, 목사님, 멀쩡한 분이 그 얘기만 하면 다리가 아파서. 근데 고추밭은
그때는 또 힘이 나요. 그래. 고추밭 갈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고추밭 때문에 못 온다 해서 장모님 몇 분하고 가서 그냥 그 동네 고추밭 다 뽑아버렸대. 그냥 물어보도 않고 그냥. 근데 이게 시험 든 게 아니고 얼마나 새벽기도가 중요해서 목사님 그러냐 다 새벽에 다 나왔고 고추밭 안 뽑히려고 또 한 사람 또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어?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저녁에 못 가고 교회 못 가겠어요. 응? 목사님 이해하는 거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엄매 뭐 어디 하더니 목사님 잠깐 하더니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 권사님 다리 목사님 지금 다리 아플 정신이 있어요. 손주가 지금 교통사고 나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그럼 막 그냥 목사님 신방도 안 끝났는데 가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은 정신력이야. 아픈 걸 느낄 줄 한가하면 아픈 게 확대. 근데 바빠. 교회 가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전도해야 돼. 내가 아팠나?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면 아팠구나. 그래서 아플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속회배 만나면서 다른 거 하다가 아까 그거요.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고통이 없어진 게 있어. 여전히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잡히니까 이게 영적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이가 성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 두 가지 감사해. 하나님, 참 머리가 이 정도 된 것도 감사하다고. 왜 나는 한 20살 때부터니까 거의 4, 50년을 스프레이를 갖고만 살았잖아요. 머리가 이제 참머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도 하고 다 하고요. 새벽기도 나는 신경 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잠자고 그냥 나오는 건 축복이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나대 돼. 우리는 또 잠자다가 까치집지면 다 풀어야 돼. 어떤 데는 안 풀어져요. 그러면 다시 머리 감아야 돼. 감고 드라이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요즘 화면에 가끔 보니까 여기 여기 머리가 훤한 거야. 그래서 카메라 잘 비추라. 이러고 가면은 훤한 거야. 여기가 요걸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는 거야. 소갈머리가. 근데 주변 머리는 있어. 주변의 머리는. 어떤 분은 주변 머리가 없고 여기는 많이 있어. 그게 그 얘기 같아 아마. 그런데도 머리를 감으면서 보면은 머리가 빠져. 옛날에는 그거 막 뭐라 해서 아우 또 빠졌네. 아 그만큼 나겠지. 왜? 또 빠지겠네. 아니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더 빠진 것 같더라고. 그냥 웃어 그냥. 빠질 놈 빠졌구나 그냥. 또 나겠지. 응? 그 많은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정도 머리는 감사하다. 그리고 치과도 마찬가지야. 치과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 그래도 버티는 감사하다. 60몇 년 쓰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아내가 치과 좀 가야 된다 해서 시간 나서 못 가는데 그냥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치통이 이상 있으면 뼈에 그게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치아에 그 균이 뼈에 들어가면 그거 몰아가지고 없고 골수염 뭐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너무 여기도 아프구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새벽에 손이 올라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야 참지만은 이상했으면 내가 목회한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5층에 이제 올라가서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우리 노예보라 큰일 났다고. 뭘 큰일 났냐? 아, 나는 진짜 큰일 났다는 얘기에 내가 진짜 큰일 나네. 새벽 예배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고 옥수수 압력밥솥 넣고 불 안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순간 장난을 하고 다시 딴 데 와 있는데 7층에 6층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5층 서재 옆에서 이렇게 막 끓고 있는 거야. 뻑뻑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큰일 났다고 막 큰일 났다고. 아 내가 6층에 올라와 있어. 6층에 올라와 있어. 그래 끄면 돼. 끄면 된대. 아니 익었나 안 익었나 모르겠는데 아 푹푹 하면 끄면 된대. 그걸 다 끈 다음에 권사님 집에 옥수수요? 이야 진짜 옥수수 맛있더라. 오늘도 5개 또 먹고 왔어. 근데 마지막이라 우리 아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찰옥수수인가 진짜 맛있더라.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 고추 갖고 온 것 같아. 고추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고추가 입에 들어가면서 아삭 소리도 안 나대. 그냥 고추가 그냥 싹 잘라지면서 안 매웠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농사 지으면서 이게 참 이 귀한 건데 난 또 공짜로 먹는구나 하면서 치아를 생각하면서 아까 아팠는데
안 아프네? 그때 에이 이건 뭐 우연이지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기도하면서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이 오는 것 같아. 아프다 신경 쓰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걸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19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바울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복음 전하는데 시간 거두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사역자를 위해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건강과 뭐 재물 다른 걸로 신경 쓰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한다. 23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면서 마지막 24절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대. 변하면 안 돼. 안 변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금방 어려움이 오면은 또 변할 수가 있어. 다시 찬양이 우리 기도가 말씀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아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똑같은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변하면은 이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네.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 있던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야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쫄짱부가 아니었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성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